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의 은혜로 거룩한 주일, 거룩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예배,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담아서 예배 드리오니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이 즐거이 받아주시는 예배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은 남북평화 통일공동 기도주일이고 또 금주 수요일에는 이 민족의 하나님의 은혜로 해방의 기쁨을 누린 8.15 광복절이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하나님 나라와 조국을 위하여 헌신하였지만 오늘 우리들은 이기심에 빠져서 민족 복음화에 방관했던 죄도 많사옵나오니 회개하여 용서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대한민국 민족 공동체가 싸움과 탐욕이 가득 찬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에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깨닫는 민족 되어서 이 마지막 시대에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 쓰임받는 복된 대한민국 민족 공동체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오늘은 남북평화통일 공동 기도주일입니다. 그리고 금주 수요일은 또 8.15 광복절이 있죠. 오늘 나라를 위한 설교입니다. 나라. 만약 우리나라가 적화된다면, 적화 통일. 북한 공산당은 밤낮 외치는 게 통일은 통일인데 우리 남한이 외치는 평화 통일이 아니라 그 반대로 적화 통일이죠. 그 적화 통일이 된다면은 이 공산주의는 뭐 다 아시지만 무신론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우주 만물을 또 사람을 창조하셨음을 믿지 않고 그 거꾸로 인간이 신을 만들었다. 이런 건 무신론자들이에요. 무신론. 니체와 같이 철학자, 신은 죽었다. 이 무신론자들입니다. 그 무신론자들이기 때문에 공산주의 사상은 사탄의 사상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용에 관한 기록이 있는데 그 마귀죠. 근데 요한계시록은 붉은 용이라고 기록됐어요. 붉은 용. 그래서 이 공산주의는 얼마나 학살을 하는지 모릅니다. 공산주의. 스탈린이 때도 수천만 명을 학살했다고 했죠. 비밀경찰 두목이 그 총살할 사람들 명단을 갖고 왔는데 최고로 수백 건이라고 하죠. 모태동 때도 수천만이 학살당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때도 6.25 때 얼마나 많이 학살당했어요. 그래서 이 공산주의는 무신론. 그래서 기독교는 인민의 아편이다. 공산주의가 제일 싫어하는 게 무신론자이기 때문에 기독교를 제일 싫어하죠. 인민의 아편이다. 인민족이 적과 통일이 된다면은 기독교인들은 거의 다 총살당할 겁니다. 배교자가 아닌 당 빼놓고는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은 다 총살당할 겁니다. 아니면은 강제 수용소에 가서 평생 동안 굶주림을 시달릴 겁니다. 참으로 나라의 적화 통일, 만약에 적화 통일된다면 생각만 해도 정말 모골이 성령해집니다. 우리가 8.15 해방하면 떠오르는 사람이 또 김구 주석이죠. 이 김구 주석은 다 아신 대로 우리 감리교인이에요. 감리교인.
백범 김구주석. 그 백범 김구주석은 일제히 그 만행에서 우리 민족의 해방을 위해서, 민족 독립을 위해서 헌신한 인물인데, 그 백범 김구의 그 일기가 있죠. 일지. 백범 김구주석은 그 일기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내 소원이 무엇이냐고 하나님이 물으시면 나는 서슴지 않고 내 소원은 대한독립이요 라고 대답할 것이다. 그 다음 소원은 무엇이냐 하고 물으면 나는 또 우리나라의 독립이요 할 것이요, 또 그 다음 소원이 무엇이냐 하는 세 번째 물음에도 나는 더욱 소리 높여서 나의 소원은 우리의 대한의 완전한 자주독립이요 하고 대답할 것이다. 동포 여러분, 나 김구의 소원은 이거 하나밖에는 없다. 내 과거의 70평생을 이 소원을 위하여 살아왔고, 현재도 이 소원 때문에 살고 있고, 미래에도 나는 이 소원을 위하여 살 것이다. 하나님께서 김구 선생과 같이 우리 대한민국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그 마음을 보시고, 그 일제 만행의 그 고통에서 36년간의 그 고통에서 우리 민족 8.15 해방의 기쁨을 주신 겁니다. 그걸 생각하시고 오늘 남북평화 공동 기도주의를 맞이해서 더욱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남북평화 통일이 소원인데, 남북평화 통일되려면 어떻게 될까? 성경적인 관점에서 남북평화 통일에 대해서 정치가는 정치가, 또 군사 외교관은 자기 나름대로의 다 그 남북평화 통일론을 이야기하지만, 우리 크리스찬들은 성서적인 관점에서 남북평화 통일을 살펴봐야 됩니다. 세 가지를 생각해 봤습니다. 첫 번째, 남북평화 통일이 되려면 하나님이 세상의 나라를 다스리심을 알고 나라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경배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세상 나라를 다스리심을 분명히 알고 나라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경배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이죠. 본문 말씀 다시 읽습니다. 이는 순찰자들의 명령대로요 거룩한 자들의 말대로이니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든지 주시며 또 지극히 천한 자를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사람들이 알게 하려 함이라 하였느니라. 오늘 말씀에 지극히 높으신 이는 물론 하나님이죠.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 이 세상 나라,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신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이 세상 나라를 통치하신다. 이걸 알아야 돼요. 너무나 기본적인 건데도 저는 인간 대통령이 다스리는 게 아닙니다. 그렇지 않은 그 관점에서 보면 정말 그 잘못된 거예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거예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오늘 다니엘서 4장 34절에서 36절을 보면은 34절에서 36절을 읽습니다.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나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러다. 땅의 모든 사람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대에게든지 땅의 사람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시 이르기를 내가 무엇을 하느냐고 할 자가 아무도 없도다. 그때 내 총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내 나라의 영광에 대하여도 내 유언과 광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나의 모사들과 관원들이 내게 찾아오니 내가 내 나라에서 다시 세움을 받고 또 지극한 위세가 내게 더하였느니라. 느부갓네살 왕이 원래 불신자였죠. 우상을 숭배했던 그가 이제 다니엘의 꿈의 해석을 통해서 이 사람 변화되기 시작하는데, 방금 봉독한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 35절에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하나님의 뜻대로 이 세상 나라를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하나님 통치에 순복할 때 느부갓네살 왕이 7년 동안 짐승같이 됐죠.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지 않고 자기가 마치, 물론 느부갓네살 왕이죠, 자기가 마치 통치하는 것 같이 교만했다가 하나님 그 꿈의 내용대로 7년 동안 짐승같이 왕좌에서 쫓겨나서 짐승같이 풀을 먹으면서 그런 고통스럽게 살았습니다. 그가 이제 회개하고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이 통치자구나, 진짜 하나님이 왕이시구나 하고 그가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신앙을 고백할 때 36절에 그때 내 총명이 내게로 돌아왔다고 했어요. 그때에 바로 하나님이 국가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왕이시다, 참된 왕이시다, 그 고백할 때 그때 다시 그에게 총명이 돌아와서 그의 왕의 권세가 다시 회복된 겁니다. 시편 33편 12절 말씀 보면은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는 복이 있도다. 그냥 작네요. 하나님이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는 복이 있도다 말씀했습니다. 1620년이죠. 1620년 그때 그 영국의 청교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다 아신 대로 북미 대륙 메이플라워 배를 타고 북미 대륙에 도착했습니다. 그때 그들이 청교도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 예배 드릴 때 대표 기도한 사람이 스미스라고 하는 크리스찬이에요. 이 스미스가 기도한 그 내용이 전해지고 있는데, 스미스가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오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 대통령이 되어 주소서. 아멘. 하나님이 통치해 주소서. 아멘. 이 청교도들의 신앙, 하나님이 국가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경배한 이 신앙인데, 미국의 그 매사추세츠주 주 있죠. 매사추세츠주 거기 가면은 이 당시 청교도들이 그 신앙생활했던 그 모습을 모형으로, 우리나라도 천안에 독립기념관 가면은 그 모형으로 독립운동했을 때 그 이렇게 전시해 놨잖아요. 그 청교도들의 그 당시 신앙생활을 모형으로 만들어서 전시한 전시관이 있는데, 당시 그 청교도 그 보면은 청교도들의 집들이 쫙 그 모형으로 만들어서 그들의 그 집들이 쫙 있는데, 거기 보면 집집마다 뭐가 다 있냐면 책상 위에 성경이 있었다는 거예요. 청교도들이 다 집집마다 책상 위에 성경이 있었다. 그걸 전시해 놨어요. 아주 독실한 크리스찬들이에요, 이 청교도들. 다시 말씀, 미국은 오늘날도 대통령들이 미국 취임할 때는 취임선서 성경 위에 손을 얹고 취임선서하지 않습니까? 청교도 신앙 위에 세워진 나라, 하나님 축복을 받아서 아직도 미국이 전 세계를 주름잡잖아요. 고 김중곤 목사님, 대학생 선교회 CCC를 창설한 이 김중곤 그 목사님이 그 책 중에, 저서 중에 예수 칼럼 이런 저서가 있습니다. 예수 칼럼. 그러니까 거기서 그런 말을 했어요. 김중곤 목사님은 대한민국이 하나님을 대통령으로 통치자로 섬긴다면, 그리고 대한민국이 신구약 성경을 최고의 헌법으로 여긴다면,
그리고 대한민국 소득의 11조를 하나님의 사업에 투자한다면 대한민국은 최고의 복을 받아 세계 최강국이 될 것이다. 정확한 말입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는 남북 평화 통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세상 나라를, 우리 대한민국을, 좁게는 우리 대한민국을, 넓게는 물론 지구촌의 모든 세상 나라를 다스리심을 알고 우리 민족이 하나님이 나라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심을 알고 하나님 경배하는 민족이 되기 위해서는 전도해야 돼요. 가정복음화, 가정전도, 이 제일 시급하죠. 가정이 복음화되면, 성경을 가정이 복음화되면 우리 민족 70%는 다 복음화돼요. 가정이 다 복음화되면 가정 복음화, 지역 복음화, 민족 복음화에 위하여 기도, 전도에 힘써야 됩니다. 그게 남북 평화 통일의 지름길이에요. 그리고 세계 복음화에 더욱더 힘써야 돼요. 아니, 우리 남북 평화 통일 지금 생각하는데 무슨 세계 복음화 무슨 상관이야? 아니에요. 저는 세계 복음화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몰라요. 왜 남북 평화 통일 앞으로 분명히 하나님 주십니다. 이 민족. 왜냐하면 대한민국이 지금 세계 선교 2위, 세계 선교사 파송이 미국 다음으로. 하나님이 우리 대한민국에 주신 축복이 있는데 삼면이 바다인 겁니다. 지금 아직도 남북이 휴전선에 가로막혀 있죠. 근데 이게 전 기도하는 가운데 그런 마음에 와요. 왜? 하나님, 아직도 이게 남북이 왜 휴전선에 가로막혀? 참 답답한데 하나님.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다. 오묘하신 뜻이 있다. 그건 모르냐? 바다를 보내는 거예요. 바다. 휴전선 바라보지 말고 바다 바라봐라. 그런데 대한민국에 주신 축복이 이 바다, 삼면이 바다입니다. 해양 민족의 해양. 우리는 그 해상왕 장보고 그 드라마도 있었지만 또 이순신 장군, 이런 그 인물들이 정말 국가적인 인물들이에요. 이 삼면이 바다, 하나님 우리 민족의 해양성을 주셨어요. 해양성, 바다를 바라봐야 돼. 해양성. 그 세계 선교, 지금 세계 선교사 2위 파송이잖아요. 하나님 분명히 남북 평화 통일 이 민족에게 주신다. 저는 확신을 갖습니다. 세계 선교하는 민족인데 하나님의 때가 되면 분명히 남북 평화 통일 축복주도 이 민족 선교 대국으로 앞으로 더 쓰실 거는 저는 의심치 않아요. 아멘. 저는 이걸 아시고 가정복음화, 지역복음화, 민족복음화로 끝나는 게 아니라 가정복음화도 안 되는데 무슨 세계복음화야? 그거 잘못 생각이에요. 가정, 지역, 민족, 세계복음화 같이 가는 거예요. 힘쓰는 더욱 우리 대한민국 한국교회가 되어서 이 민족이 참으로 하나님이 세상 나라를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이심을 믿고 흥망성쇠 주가 하시는 하나님께 정성을 다해 예배드리는 민족 되어 남북 평화 통일의 축복을 받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남북 평화 통일되려면 갈렙과 같이 긍정적인 생각을 하는, 갈렙과 같은 모습을 갖는 민족이 되어야 됩니다. 갈렙과 같이 긍정적인 생각을 갖는, 갈렙의 그 모습을 갖는, 그래서 성경에 보면 갈렙에 관한 기사가 민수기에 나오죠. 민수기에 있습니다. 민수기 14장 219페이지. 갈렙의 모습을 가져야 돼요. 갈렙까지 긍정적인 생각을 갖는 민수기 14장, 구약성서 219페이지입니다. 민수기 14장, 민수기 14장 26절에서 민수기 14장 26절에서 30절까지 봉독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려질 것이라. 너희 중에 20세 이상으로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에게 살게 하리란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기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의 메시지가 기록되어 있죠. 우리가 방금 봉독했지만 28절 보면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라. 말이 중요한 거예요. 말. 너희 말이 내 귀에, 하나님 귀에 들린 대로 그대로 하나님 하시겠다. 그래서 출애굽 1세대 갈렙과 여호수아를 빼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갈렙과 여호수아 빼놓고는 다 광야에서 죽었어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고. 출애굽 1세대. 도대체 무슨 말을 했길래 하나님께서 그렇게 진노하셨는가. 물론 원망하는 말이었지만 이걸 다시 보면은 민수기 13장 1절에서 2절이 배경을 봅니다. 민수기 13장 1절에서 2절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그들의 조상의 가문 각 지파 중에서 지위가 안 된 자 한 사람씩 보내라. 우리 잘 아는 대로 이제 가나안 땅을 정탐할 때,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이죠. 정탐할 때 각 지파 12지파에서 정탐꾼 한 명씩 뽑았죠. 12지파 12정탐꾼. 뭐 다 아는 성경 이야기 내용입니다. 그 12정탐꾼인데 12정탐꾼이 보고를 하죠. 이제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와서 보고를 하는데 민수기 13장 30절 민수기 13장 30절부터 민수기 14장 3절까지 읽습니다. 13장 30절부터입니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고 이르되 우리가 뭐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심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의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나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려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부정적인 말을 하는 거예요. 부정적인 말. 부정적인 말. 물론 이 가나안 족속에 방금 봉독한 그 족속의 33절 보면 이 아낙 자손들은 거인들이었습니다. 주석에 보니까 그들은 신장이 2m 내지 2m 50인 사람이 수족했다고 해요. 당시에 거인이에요. 신장이. 그렇게 들으면 우리 메뚜기 같다. 이기지 못한다. 부정적인 말, 부정적인 말, 부정적인 말. 그런데 민수기 14장 6절에서 9절 민수기 14장 6절에서 9절 갈렙은 어떤 말을 합니까? 정탐꾼 갈렙이죠. 갈렙과 여호수아 12 정탐꾼 중에 두 사람이죠. 갈렙의
정탐포고입니다. 민수기 14장 6절에서 9절 읽습니다.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을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얼마나 긍정적인 말이에요.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들은 우리 먹이다. 우리 밥이다. 개혁 개정판은 먹이, 개혁판은 밥이라고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들이 아무리 군사력이 강해도 그들은 우리 먹이 밥이다. 하나님 함께 하신다. 긍정적인 말을 한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부정적이었는지 이어지는 10절을 보면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 여호와 영광이 힘을 이스라엘 모든 땅에서 나타나시고 얼마나 부정적인 긍정적인 말을 하는 갈렙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 그래서 하나의 진노를 사서 그 틀린 말대로 가나안 땅을 못 들어간 거예요. 저희 긍정적인 말을 해야 됩니다. 이 부정적인 말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민수기 14장 34절 읽습니다.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셨다 하라. 40일을 가나안 땅을 정탐했는데 하루를 하나님이 1년으로 계산해서 부정적인 말을 한 사람들에게 40년간 광야 땅을 방황하도록 심판하셨어요. 기독교인들은 다 알죠.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40년간 방황하고 그게 부정적인 말을 해서 하나님 심판하신 거예요. 무려 40년을 방황하게 됐어요. 그리고 긍정적인 말을 한 갈렙과 부정적인 말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결과가 민수기 14장 36절에서 38절 읽습니다. 모세의 보냄을 받고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그 땅을 악평하여 온 회중에 모세를 원망하게 한 사람 그 땅에 대하여 악평한 자들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고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사람들 중에서 오직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은 생존하니라. 이게 결말이에요. 긍정적인 말. 저희 여호수아 14장에 보면은 갈렙에 관한 기록이 또 나오죠. 긍정적인 말을 하는 믿음의 사람 갈렙. 여호수아 14장 341페이지입니다. 구약성서 341페이지. 341페이지 여호수아 14장. 여기 갈렙의 또 긍정적인 말이 또 찾을 수가 있어요. 여호수아 14장 12절에서 14절 12절에서 14절 있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다 하니 여호수아가 여분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으로 삼게 하네.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쫓는 건 긍정적인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지금 가나안 땅을 이제 정복해서 여호수아서는 가나안 땅 정복사죠. 가나안 땅을 정복했을 때 12지파의 땅을 다 분배해요. 근데 유다 지파를 대표해서 이 갈렙에게 땅을 분배하는데 헤브론 땅을 갈렙이 달라는 거예요. 당시 헤브론 땅은 아낙 자손들이 점령하고 있었는데 그건 물론 또 거인이고 견고한 성읍이고 난공불락이고 아주
천연 요새예요. 다 그 땅을 싫어해요. 다. 근데 유독 갈렙만이 그 땅을 달라는 거예요. 인간의 생활은 미쳤죠. 좋은 땅이 얼마나 평지도 많고 많은데 저 황무지와 같고 저 점령도 하기 어려운 저런 땅을 산악지대를 왜 달라고 해도 미치지 않았나. 그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헤브론은 우리 땅이다. 헤브론은. 저는 지금 헤브론이 중동 지역에 가면 지금 헤브론이 제일 비옥한 땅이에요. 중동 지역의 과일 맛이 참 좋죠. 제일 상품이 헤브론 지역에서 지금 나옵니다. 최고로 좋은 데가 비옥한 땅이 지금 헤브론 지역이에요. 하나의 축복을 받은 거예요. 긍정적인 말을. 정말 제가 왜 긍정적인 말과 남북 평화 통일을 지금 연관을 졌냐면, 우리나라가 8.15 해방이 되고 바로 북한은 공산당, 남한은 그때부터 벌써 분단이 됐죠. 평화 통일, 남북 8.15 해방의 광복의 기쁨이 채 가시기도 전에 분단이 돼버렸어요. 남북이. 지금 분단, 남북 분단 67년째입니다. 올해가 67년째인데 염려가 되는 게, 67년에서 분단의 세월이 67년이 흘러가니까 이제는 남북 그 평화 통일에 대한 소망과 열정이 기독교인들도 점점 식어져 가요. 이건 뭐 안 되는 거야. 남북 평화 통일은. 뭐 67년이 지나갔는데 뭐가 돼? 대기는 고사하고 북한을 핵무기만 더 지금 갖고 으르렁거리고, 이제 우리끼리 잘 살아야지. 뭐 평화 통일이고 뭐고. 이게 잘못된 건 부정적인 말 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뜻은 남북 평화 통일입니다. 아멘. 근데 우리 남북 평화도 지금 열정과 희망이 점점 식어져 가고 있어요. 기독교인들조차도. 이거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남북 평화 통일, 하나님 축복 주십니다. 아멘. 긍정적인 말을 해야 돼요. 분단 67년 이제 다 틀렸다. 부정적인 말이죠. 그거 아니다. 우리가 아직 긍정적이 못 되니까 하나님은 아직 남북 평화 통일 안 주신 거지. 우리가 긍정적인 말만, 신앙적인 말만 하면 남북 평화 통일 하나님이 축복 주신다. 아멘. 이런 말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지금 이거 기다리신 것 같아요. 지금 우리 한국의 믿음이 아직 성숙되지 않았어요. 그릇이 아직, 그릇이 남북 평화 통일의 축복을 주신 그릇이 아직 우리가 안 됐구나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는 갈렙과 같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저 북한 도저히 난공불락과 같은 도무지 무너집니다. 아멘. 공산당 무너져요. 아멘. 남북 평화 통일 하나님 축복 주십니다. 아멘. 믿으시고 갈렙과 같은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셔 남북 통일의 축복을 꼭 받으시길 하는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끝으로 세 번째, 남북 평화 통일되려면 우리 기독교인들이 형제와 화목해야 합니다. 아멘. 우리 기독교인들이 형제와 화목해야 됩니다. 사무엘 헌팅턴이라고 하는 아주 저명한 신학자가 있어요. 사무엘